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모든 은사는 사랑으로 하라. 18-2강 두 번째 시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구제에는 유익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에 구제할 때에 부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이 되고 누르고 흔들어 다시 너희에게 안겨주겠다. 전도서 11장 1절 말씀에 구제는 파종하는 것에 비유했고, 농부가 씨를 뿌리면 보통 30배, 60배, 100배의 농사의 기술에 따라 결실을 얻습니다. 이 결실의 삶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리고 전도서 11장에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개나 8개나 나누어 주리라. 그 중에 어느 것이 잘 되어서 내게 복으로 다가올 줄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애굽의 농사법인데 파종법을 가지고 구제를 왜 비유를 했습니까? 내가 심으면 보통 심은 것의 농사 기술에 따라서 30배, 60배의 100배의 결실이 오는 것처럼 그런 복을 주겠다라는 것, 이런 것이 구제의 유익이기도 한데, 영육 간에 하나님의 구제 때문에 은사도 주십니다. 고넬료는 구제의 일을 많이 해서 베드로가 그 집에 와서 복음을 듣게 하고 이방인 중에 첫 열매가 되게 하는 그런 복을 받았습니다. 영육 간에 구제하는 복이 있는데, 그러니까 사랑이 없이 구제한다면 그런 복이 구제만 했지 오는 혜택은 없습니다. 왜 사랑으로 한 것이 아니고 자기 이름으로 자기를 명예나 어떤 자기 행위를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원래 모든 은사를 행했을 때에 어떤 주는 약속들이 있고 복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어떤 은사를 행했을 때 어떤 주는 약속도 있고 또 어떤 복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4개의 은사를 가지고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했지만, 지금 4개만 소개해서 그렇지 실제로 모든 은사가 그렇다라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은사로 인한 수고가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열심히 은사를 가지고 남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려고 애를 썼는데 이것이 내게 무슨 유익이 없다면 그만큼 큰 저주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면 복이고, 사랑으로 하면 유익이고,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랑으로 모든 일을 사랑하라고 하면서 4절이죠. 그러면 실제로 내가 은사를 행했을 때에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사랑은 그런 것이다 라고 사랑의 속성을 10가지에서 11가지를 소개를 쭉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하면 이런 것이 많으면, 지금 내가 사랑으로 하고 있구나. 중간쯤 있으면 내 사랑이 그냥 손해만 내고 있구나. 전혀 없으면 내가 일만 하지 유익이 없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갖다 놓으면 유익이 되겠죠. 4절을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하여튼 일단은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풀어놓기 위해서 은사를 주셔야 되지, 구속사의 첫 번째가 이루어지라고, 즉 하나님 나라고 오라고 은사를 주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습니다. 이 전주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려고 하면 은사 없이 인력으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 완전 불가능입니다. 모든 은사를 동원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루아침에 오진 않습니다. 인내가 있어야 됩니다. 그냥 한 방에 어떻게 끌어내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덤비면 아무 역사가 아니라, 또 은사는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라고 주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덕을 세우라고 주셨습니다. 교회는 또 다른 사람,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 세우는 것이 덕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은사로 사람을 세우는 것도 절대 하루아침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르침의 은사가 있다면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세우려고 가르쳐야 돼. 그냥 사람이 많으니까 가르쳐야 된다, 어떤 그런 생각은 버려야 돼요. 내가 사람을 어쨌든 세워야 된다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가르쳐야 돼요. 어제 가르쳤는데 오늘 믿음이 들어가서 내일 충성하더라?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랜 세월이 걸려서야 비록 사역자가 된다라는 거죠. 은사를 행함에 있어서도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랑은 오늘 안 바뀌어도 오래 참으면서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툭 치면 병이 낫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1년, 2년 후에, 그러면 우리 가운데 오래 참음이 없고 인내가 없다면 열매를 보지 못하는 거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럽니다. 병하면 그냥 그 손만 대면 낫기를 바래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는 사람이라 받는 사람이라. 그래서 모든 은사는 섬김에 있어서 오래 참음이 필요하다, 인내가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사랑은 온유하며 은사를 행하면서 싸우고, 이런 사람들은 성질내고 화내고 남에게 상처 주고, 이런 사람들은 사랑이 없는 것이다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치유할 때에 호흡 좀 해보라고 합니다. 병이 낫고 싶은 만큼 호흡하라면 방언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기도받으려고 호흡하라고 하는데 왜 날랄랄라 우떼떼떼 막 이렇게 방언을 하고 있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이 이 축기에 대해서 몰라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빨리 되고 효과적으로 되려고 방법을 가르쳐 주는데 앉아서 고상 떨고 앉았다고요. 호흡하라고 해도 진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시기하지 아니하고, 이것은 피사역자보다 오히려 사역자들끼리 맞는 것 같아요. 나도 치유자라고 이 사람도 치유자고, 나도 치유자고 다른 사람도 치유자라면 나보다 이 사람이 더 잘하는 것 같으면, 또 업종이 다른데 나는 잘 되고, 또 그러면 인간이기 때문에 시기가 올라올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을 시기하지 않는다 했으니까 이것이 아가페로부터 온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준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마귀가 준 것으로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대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시기가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것이 일어나면 시기를 준 영을 불과 보혈로 마시고 떠나갈지어다, 태워주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해서 내보내야 됩니다. 그냥 남 시기하는 거 그냥 뻔히 알면서도 내보내지도 않고, 당연한 듯 그냥 내 것인 것, 그냥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그렇게 속고 살고 있다고요.
그것을 애완견 키우듯이 키우고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화낼 수 있어요. 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걸 알잖아요. 이게 내가 본성이 아니라는 걸. 그러면 빨리 내 안에 있는 불과 보혈로 태워주고 떠나갈지어다, 내 안에 사랑으로 채워질지어다 계속 바꿔야 되는데, 화내고 나서 씩씩거리고만 있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만 앉아있지, 뚜껑 열리려고만 하고 앉았지 안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되면 자기는 이제 괜찮다고 생각을 해. 근데 그 어느 때가 되면 또 올라와. 여러분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그 내가 속고 있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 쫓아내십시오. 우리에게는 무기가 있습니다. 불과 보혈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쫓아내고 자꾸 해야 되죠. 시기 일어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일어나면 시기를 준 영 보혈 마시고 불로 태워지고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자꾸 내보내시기를. 그리고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이것은 시기하고 반대인 것 같습니다. 같은 업종인데 내가 좀 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밖에 안 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 너는 왜 그거밖에 안 되냐? 나는 이렇게 되는데 라고 하지 말라는 거죠. 나 때는 말이야 가면서 이런 말을 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은사라는 말 자체가 헬라어로 마타스죠. 카리스마타스. 선물 드리란 말인데,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은사는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은사를 주신 성령은 같다. 또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다. 이 직분을 주신 주도 같다. 그리고 사역은 여러 가지나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은 분이다. 내가 예언을 해도 예언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내가 손을 얹고 병을 낫게 하는 것도 낫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은사를 주신 이도 성령 아니면 성자, 직임적 은사든 기능적 은사이든, 또 내가 그 은사를 쓸 때에 역사를 해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면 모든 은사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내게 있는 것 중에서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받았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처음부터는 내 것처럼 자랑하느냐? 여러분에게 있는 은사 중에서 받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받았다면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한다면 그 은사를 주신, 내게 은사를 쓸 때 역사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자랑할 것이지. 저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병이 나으니까 목사님 고맙습니다. 덕분은 하나님 덕분이다. 감사할 사람은 하나님께 해라. 저도 자주 그럽니다.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가도록, 또 예물도 하나님께 가도록 해야 된다면 감사하니까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할 때 구하는 거잖아요. 거의 기도는 자기의 필요한 걸 구하는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스스로 내 자신을 저부터도 그래요. 그렇게 안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만,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는데 표현이 없어요. 없다 하기보다도 우리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인색합니다. 모든 부분에서 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에 비해서 비례를 해보면,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는 것만큼 맡겨놓은 거 자꾸 찾는 격으로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 앞에 굉장히 우리 인색합니다. 그리고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러면 은사 사역을 목사님들이 풀어놓는데 제일 걸림돌이 되는 것이 뭐냐?
예를 들어서 예언자를 교회에서 세우고 치유자를 세웠을 때 사역자들이 교만해 버리면, 미쳐 날뛰어버리면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저는 이제 목회자니까 이런 말을 많이 보여주고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전도를 위해서, 교회 유익을 위해서 부으셔야 된다면 대부분 목사님들은 성도들에게 풀었을 때 교만이 차서 질서도 없이 미쳐 날뛰면 그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것이 가장 큰 염려들의 목사님들의 말입니다. 왜냐하면 은사만 풀리면 미친 짓을 합니다. 인간이 이상해져요. 평신도는 안 그랬을 때인데 하여튼 직분을 받고 나면 그런 사람이 간혹 있어요. 신학생 때는 굉장히 겸손하고 참 얌전했는데 목사 안수 받고 나니까 너도 목사 나도 목사 위아래도 없어. 이상해져. 평신도는 안 그랬는데. 우리 교회 교인들은 좋은 분들이라서 내가 이런 소리를 해도 시험 드는 사람이 없습니다만 은사도 마찬가지예요. 은사가 있기 전에는 진짜 사람 좋습니다. 은사만 풀리면 목회자들이 걱정 안 할 수가 없어. 나중에 시작을 안 하면 몰라도 했다가 삼켰는데 그냥 뜨거운 감자야. 뜨거운 고구마라고 그래야 되겠네. 고구마 이빨이 빠져나올 것 같은데 삼키면 속이 다 따가질 거고 껍데기가 까질 것 같고, 그래서 뱉지도 못하고 삼키지도 못하는 이런 경우들을 목사님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내가 은사를 보편화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몇 사람만 세워놓으면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 개와 고양이만 빼고 다 그렇게 하면 은사 때문에 교만해질 리가 없다. 보편적으로 다 하기 때문에 이 은사 때문에 우리 교회는 교만할 사람이 없어요. 모든 은사를 보편화시킬 줄 알아야 됩니다. 교만하지 아니하며 또 이 교만이 죄라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은사가 거두어져야 되잖아요. 안 거둬져요. 교만하면 은사가 거둬지면 괜찮은데 안 거둬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사단이 교만 때문에 버림받았습니다. 사단은 교만을 심습니다. 이것을 대적하지 못하면 은사가 거두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안 거두어져. 그래서 갈 때까지 가다가 사람이 망하는 겁니다. 이것이 두려운 줄 알고 우리는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5절을 보겠습니다.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는 것은 교만이 어떤 내적인 것이라면 교만의 밖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무례히. 예를 들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머리에 수건을 쓰고 질서 아래서 사역하라고 했는데 야 나는 못하겠다. 교만이 어떤 나타남이죠. 이제 무리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은사자들끼리 싸우는 것, 다투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다 무례히 행하는 겁니다. 내가 은사 때문에 교만해서 나타나거나 열등감 때문에 나타나는 모든 세상적인 반응들이 무례함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은사를 행하고 사랑이 있는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은 자기 것을 구한다라는 거죠. 자기 이름, 은사를 행한 것을 통해서 자기 영광, 은사를 행한 걸 통해서 예를 들어서 자기가 물질을 받는 것, 이런 것, 자기 것을 구하는 것이라 할 수 있고, 이런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름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가야 되고 물질도 하나님께로 가야 합니다. 사역해주고 돈 받는 것이 버릇이 되어버리면
어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버릇이 되어버리면 처음에는 사람이 안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이 이렇게 딱 오면 돈으로 보입니다. 이런 것을 극복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자꾸 헌금을 유도하고 내 영광이 내게 돌아오려면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유도하고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하셔야 되고요. 그 사람에게도 그렇게 가볍게 이렇게 말해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도록. 그래서 자꾸 은사 때문에 사랑이 없으면 자기 것으로 돌려버려요. 그리고 성내지 아니하며 은사 사역을 하면서 성내고 다른 사람과 싸우고 다투고 이런 것이 사랑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사랑으로 하는 사람은 성내고 은사 사역하고 싸우지 않습니다. 사랑이 없으면 사역하다 다투고 사역자들끼리 또 싸웁니다. 전부 다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또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악이 다양하기 때문에 악한 것을 카코스가 모든 악이 다 불의가 다 악입니다. 불의가 다 악인데 공동 번역이나 새번역 성경에 앙심을 품고 보복을 하는 마음을 품는 것, 예를 들어서 상처가 딱 나에게 옵니다. 약간 부당한 말이 내게로 돌아와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지 이러고 딱 떠나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딱 부딪혀버려. 이 은사 사역이 자리에는요, 내가 지금 사역자로 예언해주고 있다. 또 사역자로 치유해주고 있다. 내가 하나님 사명이라고 하니까 나도 사명을 쫓아서 성령의 이끌림 받아서 사역을 해주고 있지만 내 육은 이렇게 하고 싶겠습니까? 안 하고 싶겠습니까? 내가 성령에 이끌려서 말씀하라고 하니까 저도 즐겁게 합니다. 그러나 늘 내 영이 충만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나도 하기 싫을 때가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속에 그 영에는 성령의 자소가 되기 때문에 귀신이 없다고 할지라도 영과 육에는 귀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들은 내가 하는 것을 원하겠어요? 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런 어떤 감정들을 이기고 싸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 사소한 것, 평소에 어떤 영의 역사가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이것이 몇 번 딱 쌓이면 감정으로 팍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는 거죠. 평소에 쓰는 말이 이 말을 들었을 때 내가 영도 반응을 안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예언 자리, 치유 자리, 이런 어떤 사역 자리에 이것이 예민하게 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옛날에 내가 느낀 적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축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 권사님하고 같이 하고 올 때 김 권사님 무슨 영입니까? 물으니까 그러면 영만 예를 들어서 그런 영만 읊어줘야 되는데 어릴 때 엄마가 없었어요. 예를 들어서 김 권사님하고 할 때 그 상처가 가슴에 대모처럼 딱 박혀 있다고 그러면 갑자기 이 피축자자가 예언자를 보면서 그것이 보여요? 맞아요? 내가 엄마가 없어서 상처가 내 몸 안에 둘이 껴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피사역자가 이 사람 하나밖에 없을 때는 상관이 없어요. 그 사람 혼자 있을 때 같으면. 근데 이것이 사역 자리에서 예민하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예언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렇게 한 적도 있어. 처음에 초창기에. 예언할 때 그렇게 사용해도 돼요. 예, 치유에 같이 사역을 할 때는, 그러니까 지금은 축기 하는데 내가 보조자다고 생각해야 돼. 축기가 진행이 되도록 그냥 계속 도와줘야 돼. 보고 나만 보고 즐기면 안 되고, 그것을 축기가 자꾸 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 예언하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마치고 나서 예언 좀 해주고 보내면 되잖아요. 그러면 이런 문제 같은 게 나도 내 영이 하기 싫습니다. 이것이 내 감정처럼 묻어 나올 때가 있어요. 어떤 때로는 누가 전화 와서 치유하러 갈 때는 내 몸이 그때 컨디션이 안 좋을 때는 거절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어떻게 이렇게 반응 딱 보이면 괜히 은근히 화도 날 수 있고, 화가 나면 이런 감정은 표현할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은 용서를 안 하는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합니다. 이 생각 안 나는 말이 현재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럼 앙심을 계속 뿜어낸다라는 거죠. 악한 것이 앙심이나 보복으로 됩니다. 그래서 앙심을 계속해서 품는다는 모월에 저 사람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 사람이 잘못했으면 그것이 묻어서 같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너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소리를 들었든지 사랑에서 발단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것은 직분이든 또 은사든 모든 것은 사랑이 없으면 그냥 괭가리 치는 징치고 시끄러운 소리밖에 안 된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하셔야 이것으로 인해서 내 사역이 내 유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랑이 풀어지고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즉 용서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내일 아침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말씀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은사들이 풀어져 있지만 그러나 이 은사들을 행함에 있어서 또 사랑이 없었더니 이 은사가 오히려 교회에 해가 되고 유익이 없다는 것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만이 영원히 존재할 것이고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은 사랑이라 영원한 사랑을 심장에 품고 사랑의 예언자, 사랑의 치유자, 사랑의 교사, 사랑의 전도자, 사랑의 선교사, 사랑의 성도, 사랑의 사역자로 하나님 앞에 서도록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집기를 하든지 구제를 하든지 선교를 하든지 모든 은사 가운데 직분으로도 직임적 은사든 기능적 은사를 행한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사랑으로서 우리가 행하고 믿음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또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고 정성껏 드려진 귀한 예물 강양래 권사님 드립니다. 주의 이름으로 심습니다. 풍성한 열매도 거두게 하시고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귀한 종들과 방송을 시청하는 분들이나 온라인을 언급한 모든 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